하나님의 복된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64면 전후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목사님 만나게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과 또 다음 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1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뭄, 또 기근, 이러한 것을 인식하려며 할 때에 14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반응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러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 14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연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 없이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이제 점차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자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나 또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1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그때는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부흥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본다면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2023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먼저는 첫 번째는 교회이며,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 땅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또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또 행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말로 기도하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곧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창조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 세계의 이 창세 이후에 2023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한 번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그것은 지난 시간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곧 우리가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창세 때 창조하셨던 그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곧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환경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 땅이 비록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황폐하고 무너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밤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대답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항상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러한 건물, 물론 성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2012년 제가 미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역들을 제가 정리하고 이제
또 하나님이 저는 선교지로 가기를 원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처음에 왜 저를 미국에 가게 하셨는지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보니까요, 지금의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 지금 끝자락에 지금 가 있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면서 보니까 미국의 교회는요, 가보니까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교회의 이 모습을 볼 때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벌써 두 세대, 세 세대가 이어져 가는 그러한 현장의 현실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니까 한 30년 정도가 늦죠. 미국이 한 그것을 우리는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그러한 문화적, 사상적인 어떠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이잖아요. 아까도 우리 광고하는 거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기도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이미 미국 안에는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의 교회는 1세대의 열매인 것 아십니까? 한국의 1세대의 배경이 다릅니다. 지금의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 세대들과의 이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1세대들의 애굽이 달라요. 지금의 세대들과 다릅니다. 1세대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속을 믿거나 또 불교를 믿거나 또 유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죠. 교회를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처럼 무속에서 나와야 돼요. 불교에서 나와야 돼요. 또 유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한 무속과 불교와 유교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무속과 불교와 유교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심각한 어떤 교회 안에 이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점을 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주팔자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불교적인 모습처럼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얻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속이나 불교나 유교를 믿지는 않지만 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현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1세대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세대의 신앙이다라고 할 때 곧 이것을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런 애굽을 버리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현재 한국교회 1세대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열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태어나고 있는 세대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그런 무속과 불교와 유교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들의 애굽은 인본주의고 다원주의고, 다른 말로 하자면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기반과 문화와 사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유신론적 신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 14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시편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 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적 생각이 보통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신론적 신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이 죄도 부정해요. 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부정하는 세대가 현재의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1세대들은요, 무속과 불교와 유교의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그런 것을 믿다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종교적인 전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요, 종교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가의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의 1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모아서 누구 줍니까? 자식들에게 줘요.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준 거 쓰고, 벌어서 쓰고, 빚내서 써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미래가 중요하죠. 열심히 모으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나의 어떤 미래, 어떤 1년, 10년 후에 내가 뭔가를 얻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요, 미래의 소득을 가져다가 써요. 1세대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1세대들한테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헐,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갑니다. 1세대들의 전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당신이 죽으면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청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럽니다. 죽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전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합니다. 이게 아닌데. 지금의 현재의 세대들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당신이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된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은 뭔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헤매요.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뭔가 자신의 어떠한 외모와 자신의 어떠한 스펙, 가치를 쌓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1세대들은요, 절대 빈곤을 겪었어요.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죠. 심지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유행가도.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뭐 쨍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네.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지금 이야기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이라고 한 이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게 해줄까?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세대들과 이전의 한국의 1세대의 생각이 달라요.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다르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죠.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떤지 아십니까? 틀린 것을 다르다고 봐요. 그것이 지금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대들, 1세대들은요, 부모님이 시키면, 또 어른이 시키면
어떤 권위자가 시키면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친구들, 젊은 세대들,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시킨다고 해서, 지시한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해요. 착하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들이 동기부여의 세대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아마 직장이나 많은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럴 겁니다. 한 40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40대, 50대 이 세대들은요, 동기부여를 배우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20대, 30대 세대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이끌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시키면 했어요. 하라면 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만약에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퇴사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의 이 세대들의 어떤 생각이 틀렸다, 옳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는 지금의 세대인 거예요. 아마 이것이 앞으로의 교회 안에도 일어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가지고 있는 그 눈높이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교회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또 이 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으로 젊은 친구들을, 젊은 세대들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들을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회 안에 점점 더 어려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모세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 안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대 안에 싸움하고 있는 큰 영적인 싸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세대들을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모세와 같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대들의 애굽을 봐야 돼요. 50대 이상의 세대들의 애굽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안다면 지금 젊은 세대들, 또 지금 태어나고 있는 세대들의 나와야 할 애굽이 세상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다음 세대 안에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본다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필요로 여기지 않는 지금의 이 세대들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2012년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런 시간들을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미국에서 어떤 것을 뭘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거기에서 DTS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DTS, 예순도단의 훈련 프로그램이니까 얼마든지 또 여기저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LA에서 또 제가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들을 이제 섭외를 하고 또 예산을 뽑고 하니까 1인당 한 4,300불 정도, 4,500불 정도 받아야 돼요. 그 총 6개월 기간 동안에
3개월은 강의 기간이고 3개월은 전도행입니다.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1인당 3개월 동안 받는 비용이 한 4,500불, 그러면 한국 돈으로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얼마를 받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1,000불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4,500불 가지고 해도 지금 빡빡한데 어떻게 1,000불 갖고 해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책이 생각나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예, 하나님 진짜입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1,000불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결정을 했죠.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총 21명 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장소로 어떤 기도원을 하나 빌렸는데요. 얼마에 빌렸냐면 2만 불에 빌렸어요. 학생 21명 11조 뛰고 그리고 장소비 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먹을 거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 주셨어요. 성경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제가 어떻게 줘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보류하세요. 잠깐 두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서로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주신 명함에 말씀이 쓰여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보니까 어떤 사역을 하는가 보니까 급식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하실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한국에서 오는 이런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도우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저희가 기도해 보겠대요. 도울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났는데도 이 목사님이 연락이 없으세요. 이건 어쩌면 완곡한 거절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절대 빈곤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시 하나님께 가세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다시 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아니라 그랬으면 아닌 거지. 이거는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선, 제 머리에서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어려운 겁니다. 이제 계속 제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안 돼. 마음에서는 맞아.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알겠다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새벽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새벽에 멕시코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영선 목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에게 모든 필요들을 다 도와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역에 많은 것을 주시면 좀 많이 주셔도 좋고, 또 적게 주시면 적게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떤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DTS를 이런 학생들이 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임 끝나고 나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거기 DTS에서 몇 명 살아요? 저희 학생들하고 또 학생들 가정, 아이들, 또 간사님들, 간사님 가정, 또 아이들까지 하면 총 저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46명, 그리고 일반 BDTS까지 하면 한 5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글쎄요, 제가 밥을 안 해봐서. 그래도 한 10kg짜리 쌀 한 봉지는 먹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요, 그 쌀을 하루에 쌀 한 봉지 곱하기 3개월. 그래서 바로 수표를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식됐죠? 쌀 됐죠? 이제 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일주일에 우유를 12갤런을 매주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1갤런이 얼마나냐면요, 한 3.78리터, 3.8리터 정도 됩니다. 이만해요. 이거를요 12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매주. 우리 학생들이요 우유에 헤엄쳤어요. 매주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DTS를 하는 그 12주 동안 정말 제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에게 수표를 받은 것이 정말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계 간사님한테 전달했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인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저금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DTS에 헌금을 하셨어요. 저희 주방 담당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방 담당 간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간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루라도 좋은 것 먹였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좋죠. 그렇게 합시다. 그 간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은 숫자지요, 숫자. 그래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하루에 1불. 그래도 1인당 그래도 20명이니까 20불. 20불 가지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21 곱하기 10 해갖고 200불을 제가 그 간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세요. 그분 제가 딱 한 번 본 집사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거기 DTS에 놀러 가도 돼요? 네, 오세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부식을 조금 사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간사님이 부식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가지 마라 그러세요. 보시고 가라 그러세요. 오셨어요. 근데 점심때 오셨는데 차에서요 부식을 내려놓는데 마당에 한가득이에요. 주님이 장을 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이 사러 가려고 했던 모든 그 쇼핑 리스트가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그날 그걸 보더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왜 우세요? 그러니까 사실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네이션으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간사들한테, 학생들에게 먹이는 것이 좀 원활하지 않은데, 좀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실까?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 간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우신 것을 보면서 이 간사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방 운영 방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주신 것만 썼어요. 이 음식 들어오면, 그 부식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뉴를 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들어온 것 플러스 그다음에 들어올 거, 그리고 이제 메뉴를 짠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거를 기대하고 이제 메뉴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먹고 싶은 거 거기에다가 막 써놓기 시작합니다. 메뉴판에다가.
놀라운 건요, 학생들이 써놓고 간사들이 썼던 그 모든 메뉴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날은 아이스크림 이렇게 써놨는데 그날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저희가 가끔 우리 DTS 그 수료하신 분들하고 가끔 만납니다. 근데 만나면요, 우리 졸업하신 그 수료하신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날 우리가 뭘 먹었다, 이걸 다 기억해요. 근데 강의는 다 까먹었어요. 네, 강의는 다 까먹어도 먹은 건 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온 청년들이, 이 DTS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DTS 기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은 거 기억하거든요. 뭘 먹었는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학생들이 알아요. 자신들이 낸 천불 갖고는 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저희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전도여행을 3개월 동안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터키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요, 너희 간사들도 다 가라. 보통 간사들 한 2명 가거든요. 그런데 간사들 저희 20몇 명이요, 다 갔어요. 총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는 게 한 43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비행기 값이 중요하죠.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재정 채워지지 않으면 저희 안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정했어요, 학교에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출발하기 3일 전 모든 재정이 다 채워졌어요. 제가 왜 재정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재정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가고 돈이 없으면 안 간다고 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물론 계산해 봐야죠.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냥 스토리로만 있는 1세대들의 어떤 간증으로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가 가장 큰 문제가 죄의식이 없는 세대거든요. 죄를 인정하면 그 죄를 씻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00년 전에 한국의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이었어요. 원산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평양에서 회개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00년도 초예요. 웨일즈에도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주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동시에 1900년도 초에 1900년도 10년 그 이하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에즈베리에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일이 20일 동안, 3주 동안 지속되어졌어요. 그것은 하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큰 비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 일에 마중물이 되십시오. 그 일의 시작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